언젠가 화재가 난 현장에서 소방관 6명이 참 아까운 목숨을 던져 순직하는 장면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참 가슴을 치며 괴로워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방화범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해진 사람이었는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다가 어머니를 때려 패고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엄마가 간신히 집 밖으로 빠져나와서 불이 타고 있는 건물에 우리 아들이 아직 있다고 소방관에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소방관 6명이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 안으로 우르르 하고 들어갔다가 이 불덩이에 힘없이 쏟아져 내리는 이 돌덩이 아래 그 고귀한 생명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방화범은 오히려 멀쩡하게 살아서 빠져나와 가지고 밖에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죽어야 될 놈은 저놈인데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처자가 딸린 6명이 저 불 속에서 희생을 당했구나. 자, 저 사람이 평생 살면서 나는 6명의 소방관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빚진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까? 정말 사람이 좀 달라질까? 인간다운 존재로 좀 바뀔 수 있을까? 평생 자기를 위해 희생한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무언가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쓸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방화범하고 저의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이지만 6명의 생명을 희생하고 대신 살아남았다. 너는 뭐냐? 너는 뭐냐? 너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덕분에 너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저 사람을 속으로 지금 욕하고 차라리 저놈이 죽었으면 하고 있는데 진짜 죽어야 할 놈은 네 놈이 아니냐? 너는 얼마만큼 떳떳하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 남을 탓하던 사람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7절 하반절에 한번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이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하고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에는 약 14만여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약 14만 마리의 양이 매년 죽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마다 14만 마리의 양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도시였겠습니까? 14만 마리의 양이 죽으면 그 피가 강같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제사는 매년 드려야 하는 제사였고, 대제사장이 꼭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성소를 떠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면 큰일 나니까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없어도 제사를 못 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이 그들의 죄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동물의 피로 정결케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처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했고, 동물을 죽여야 했고,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불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속죄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문제를 이처럼 심각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죄의 속죄가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고 과거에 하나님께 속죄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뜻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1절 말씀하고
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소에 상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로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드렸던 제사는 첫째, 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합니다. 그것은 창조에 속한 것도 아니라고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제사함,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 완전한 제사함,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하늘의 성막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성막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막에서 드린 참 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드린 제사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합니다. 전에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돼지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동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습니까? 자기 피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염소의 피도 송아지의 피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드린 이 속죄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12절 읽었는데요. 후반부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속죄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신, 내가 고백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행위로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주고 예배를 안 드리면 복을 안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이 그 속죄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이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는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받은 속죄는 1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고 그 구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12절 하반절에 보면 양심의 제사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은 양심의 제사입니다. 주님의 그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고 그 구원에 들어간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양심의 제사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은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양심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죄의식으로 인해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으로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깊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고 있는데 그 할머니 성도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좀 상담할 것이 있다 하면서 부흥 강사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처녀일 때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직까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 자유하십시오 하면서 제3의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정심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정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께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님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얼핏 그냥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더랍니다. 그 할머니가 결혼 전에 혼전을 순결하지 못한 거, 그거 고백하고 괴로워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부흥회 집회할 때마다 부흥회 인도하러 오는 목사님한테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벌써 50년도 더 지났는데 그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은 죄의식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보혈의 피가 씻어내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걸 선포하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어야 되죠. 내 죄가 씻어진 것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까 겁이 나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무슨 사고를 당하게 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대속의 은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은혜, 큰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감격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에게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주십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내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3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구원받은 기쁨이, 제사함받은 감격이 그 안에 깊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사함과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습니까? 가득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할렐루야,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게 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하고, 그 감격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심의 자유는 내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므로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사탄으로부터, 죄와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 양심의 자유에 이르는 속죄의 은총을 다 받으시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정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봉사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 가지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감격스러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서 봉사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에요. 주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그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얼마나 큰 놀라운 대속의 은혜입니까? 이러한 양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복되고 아름다운 기쁨의 봉사가 여러분이 남아있는 여러분 생애 동안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놀라운 기쁨의 봉사, 그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큰 은혜, 그 감격, 그 은혜와 감격에 의해 가지고 아름다운 기쁨의 봉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에서 피를 흘려 이루어지신 제사함과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옆구리에 창에 찔리게 하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게 해서 그 몸에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항상 가득하게 있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에 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